반갑습니다. 태영아 예배에 오신 태영아 부모님들 그리고 랩넌트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강단 제목은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나눌 강단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저번 주는요, 저희 교회 개척 30주년 되는 뜻깊은 주일이었습니다. 그죠? 계시록 2장에서 3장의 말씀을 보면요,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이 소아시아 7교회는요, 전 세계 모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들을 통치하고 계신데 7별을 붙잡고 7촛대 사이를 다니신다라고 표현하시거든요. 7별은 주의 사자, 즉 목회자를 말하고요. 7촛대는 성도들을 뜻합니다. 사람이 교회를 데려가고 또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였다 헤어지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손에 붙잡고 계시면서 성도 사이를 주님이 다니고 계시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요, 지금도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서론에요, 교회 개척하시고 하나님이 3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좀 담담하게 또 이렇게 감사하시면서 간증을 하셨죠. 저 또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제가 사랑의 교회에 인도받고 11년이 이제 되고 있거든요. 11년을 넘어가고 있는데 내 삶 속에서 복음을 알게 되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지?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한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에 내가 받은 응답이 뭐지? 라고 돌아보고 막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은 좀 어떠셨나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의 한 주가 되셨습니까?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안아서 인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다니다가 위험을 딱 만나면 아이를 딱 안아서 이제 막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서 데리고 가신다고 합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장 31절에서는 안아서 인도했다라고 하시고,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는 업어서 인도했다라고 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냥 오늘까지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이 육아도 힘들지만 어찌어찌 해서 잘 넘어가는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위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셨고요, 또 업어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받은 응답이 뭐지? 나는 왜 응답이 없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그림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따로 어떤 응답이 더 필요할까요? 그죠? 우리의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바로 이 임마누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은요, 정말 이 삶이 광야잖아요. 이 광야길 같은 육아 현장 속에서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누리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때요, 제자들이요, 이제 사람들이 얘기한 예수님을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 같다, 또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교회가요, 정의운동 해야 됩니다. 사회운동 해야 됩니다. 헤롯 왕이요, 전통 유대인이 아니면서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이제 아부를 해서 왕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동생의 부인을 빼앗아 가지고 다시 부인을 삼죠. 이것을 본 세례 요한이요,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부조리한 상황들을 보면서 막 정의운동하게 되거든요. 예, 교회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 교회가요, 예수님을요, 엘리야처럼 알게 되면요, 신비운동 해야 됩니다. 뜨거운 은사운동 해야 되거든요. 또 예레미야처럼 알게 되면요, 봉사운동 해야 되고요, 구제운동 해야 돼요. 이 교회가요, 예수님을요, 예레미야처럼 이해를 하게 되면요, 이 구제하고 봉사하는 건 좋은 거지만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되겠지만 이 복음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면요, 교회는요, 경건운동 해야 되고 기도운동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요, 대강 예수, 섞은 예수, 닮은 예수, 또 흉내낸 예수, 또 비슷한 예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거 오답이죠.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요,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요, 그리스도로 알지 않으면요, 절대로 흑암은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요, 가나안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할 때 개구리 신도 믿고요, 다산을 상징하는 신도 믿었고요, 또 하나님도 믿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또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자녀지만 세상의 돈을 믿을 때도 있고요, 세상의 지식을 믿을 때도 있고, 또 사람을 더 의지할 때도 있고, 또 나의 자식들을 더 의지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안 변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 태영아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이 내면 속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지만이, 이렇게 복음이 우리가 먼저, 부모님들이 먼저 각인이 돼야지만이 자녀의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영혼 속에, 뇌 속에, 세포 속에 복음이 각인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일까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수님께서요, 오늘 나에게 오셔서 질문을 한다면 딱 이 한 가지를 물으실 것이다 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오늘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은요, 예수는요, 이름입니다. 예수는 이름입니다. 무슨 이름이냐?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직분을 의미하는데요, 이 직분은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어 놓으셨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영적 존재로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해지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요,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 행복함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요, 문제가 오죠. 이 근본 문제가 오는데요. 이 근본 문제가 뭐냐? 피조물인 인간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 말씀을 안 믿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게 죄거든요. 불신앙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 자녀지만 말씀이 안 믿어지고 말씀과 멀어지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하나님 자녀지만요, 마귀 자녀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불신자들은요, 마귀에게 소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근본 문제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함께 할 수밖에 없는, 함께 해야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요, 영원히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 문제를 친히 하나님이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거죠.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정성을 막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방법이 뭐냐?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말씀으로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믿고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문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요, 원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시겠다고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 하셨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뱀이 뭐냐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요, 옛뱀 마귀라고 하거든요. 사탄이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세 가지인데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오셨고요.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신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 왕 세 가지 일을 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할 때 사탄 마귀가 꺾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고백했거든요. 이 고백이요, 나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태영아 부모님들이요, 각자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 고백이 묵상되어지고 나의 고백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에 임하신 이 그리스도가 내 생각과 마음에 가득 차서 넘칠 때까지 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요, 집중해서 계속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내가 죄인이지? 왜 내게는 그리스도밖에 없지? 이거를 정말 이 안에서 계속 묵상하셔야 됩니다. 세상 종교가 다 와도요, 내 죄는 못 씻습니다. 세상 공부 아무리 다 배워도요, 내 죄는 해결 못 합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안 느려질까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감동이 없을까요? 죄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일까요? 이게 그냥 머리로만 알고요, 이론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말이요, 감격이 안 될 수가 있다고요. 이 구원의 감격이 안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는 매번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태영아 육아 현장은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남편하고 살면서 또 아이 키우고 살면서 정말 내가 죄인이 맞구나, 이것을 알게 학습시켜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리고 정말 예수 피밖에 없구나, 이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것을 계속 알게 해주시거든요, 태영아 육아 현장은.
그렇기 때문에 감동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그래서 축복의 현장입니다, 태영아 현장은.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또 많이 또 입으로 이제 고백하는 말인데요. 단순한 말 같지만요, 이 말씀에 정말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눈 말씀은 축복입니다. 먼저 첫 번째 축복은요, 전도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얘기하시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거는요, 우리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도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전도할 때,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특히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전도는요, 바로 후대를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매번 우리가 얘기하는데 성령 충만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령 충만해서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요, 가득 차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이 가득 차다라는 걸 넘어서요, 흘러 넘치다라는 충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성령이 충만하셔가지고 그게 정말 흘러 넘쳐서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24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또 생각 속에 영혼 속에 떠나지 않는 그런 복음의 렘넌트로 키우는 그런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가정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가정은요, 바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요,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엄마, 아빠들 한 분 한 분이 다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의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이 다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여러분들의 아이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와서요, 아빠 축복 기도해 주세요, 엄마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키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축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이 부모로 하여금 후대를 축복하게 하고요, 또 흘러내려가서 축복하게 하고, 또 우리 주의종, 목회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하는 것도, 이것도 알게 하도록, 그 축복을 알게 하도록 하는 것도요, 이 태영아 부모님들이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체험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고 인도해 주는 거, 가르쳐 주는 거, 이거는 정말 상당히 중요한 언약 중에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이 태영아 육아 시기에 싸워야 할 거는요, 영적인 원리를 정말 정확하게 알고요, 영적인 흑암의 통로도 알고 영적인 흑암과 싸워야 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빛과 어둠은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죠. 그리스도와 사탄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거야, 흑암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여기 본문에. 근데요, 우리는 매번 속아요, 그죠? 사탄은요, 우리를 순간순간 속입니다, 육아 현장 속에서. 하지만요, 우리는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죠. 불신앙이 오면 염려가 옵니다. 네, 1+1이에요. 패키지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요, 아이들을 키울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육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세상의 지식으로 이제 키우다 보면요, 불신앙이 오게 되고요, 그러면은 패키지로 뭐가 온다고요? 염려도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오직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육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요, 신앙과 불신앙을 쪼갤 수 있는 것도 말씀이고요, 빛과 어둠을 나눌 수 있는 것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완전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요, 결국은요, 사단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체가.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강단 말씀을 통해서 또 태영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불신앙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렘넌트로 잘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하십니다. 바로 기도의 열쇠죠. 기도 응답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주시냐?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면요, 하늘에서도 열린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이 전 세계에 지금 이 전 세계의 주인 되신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요, 모든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으시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나눌 말씀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번 주가 어버이 주일이었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키워주시고 공부시켜주시고 또 막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태영아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니까 이제 아이를 낳고 보면 이제 부모님들에서 조금 이제 이해가 가죠. 부모님들의 사랑에 대해서 아직 모자라지만. 그러다 보면요,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정말 아주 조금은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이요,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요, 성경이 약속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약속한 축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 우리의 뒷모습을 보는 렘넌트들에게도 모델링이 되겠죠. 네, 이렇게 또 언약이 전달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결론입니다. 우리 태영아부 모든 가정이요, 그리스도만 높여있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가정의 주인이고 교회의 주인이고 또 우리 국가의 주인이고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믿을 때요, 주님이 행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우시길 원하시나요? 우리가요, 우리 사랑의 교회 태영아 부모님들은요, 우리 아이들을 기도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힘들수록요, 기도로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 그런 우리 삶 속에서 전도하고요, 또 육아하면서요, 힘들지만 우리가 우리만의 전도 그리고 우리만의 생명운동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그런 24시 속에 있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우리 사랑의 교회 태영아 부모님들 어떤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며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사랑의 교회 태영아 부모님들 그리고 렘넌트들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